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매우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보다 크시고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심을 배우고 우리의 작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우리의 작음과 이 세상의 문제들의 작음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크심을 배우게 해주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주님이 크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아수르의 공격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병보다 크시고 이 세상의 어떤 강함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1절에) 시작하고 있는 그때는 히스기야가 약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정도가 되었던 때입니다. 히스기야는 젊은 나이에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 히스기야가 이 병으로 인하여 죽게 될 것이니 유언을 남기라고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는 히스기야에게 천청병력과 같은 소식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그의 간절함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3절을 보시면 히스기야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무엇을 기억해 달라고 하였습니까?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고 주님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동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었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모습과 마음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며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진실과 전심으로 선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억해 달라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히스기야의 진실과 전심으로 살아온 선한 행동만 보고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나의 행동의 대가로 여기게 될 수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닌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다윗을 언급하신 이유는 어제 살펴본 사넬립의 전쟁 때와 같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히스기야의 선한 행동도 위대하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보시고 히스기야에게 응답해 주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과 같이 우리의 부족함에도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살아간 삶도 대단하지만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며 다윗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는 더욱 크고 더욱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이러한 두 가지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심과 전심으로 살아가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행함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보혈의 언약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됩니다. (5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유언장을 쓰라고 하셨습니다. 죽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 그의 수완을 늘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하나님은 뜻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결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뜻을 바꾸셨습니다. 이사야의 발걸음을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를 자칫 잘못 해석하면 기도가 마치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마법의 주문과도 같이 느껴지게 되기도 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성경에 기록된 정말 특별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돌이키실 만큼 너무나 신비한 사건입니다. 기도의 본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비로운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지 마시고 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다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며 놀랍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주시겠다는 확실한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징조는 8절 말씀과 같이 해의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해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해를 뒤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자연 현상을 하나님은 징조로 주십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면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이러한 징조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해를 뒤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시라면 히스기야의 병에서 그리고 아수르의 공격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베푸신 기적에 대한 말씀을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지만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은 간단하게 말씀함을 보게 됩니다. 사넬립의 공격이 있을 때도 옷을 찢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며 기도하는 장면은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하지만 사넬립이 도망쳐 물러가는 장면은 간단하게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히스기야가 병을 얻고 기도하는 장면은 자세하게 기도하지만 히스기야가 병을 고침받는 장면은 9절 한 절에 간단하게 나았다고만 기록하고 끝이 납니다. 우리는 문제가 너무 크고 어려워서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는 굉장히 작은 것으로 간단하게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문제가 어렵고 해를 뒤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는 크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의 삶에 일어난 큰 문제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히스기야는 그 큰 문제들을 바라보며 기도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그 문제들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기도는 나의 문제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내가 볼 때는 문제는 태산과 같이 크지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문제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의 삶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매우 신비한 것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우리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귀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오늘도 간절히 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문제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